하나님께서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낙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당장의 전염병으로 저들을 멸하시고 모세에게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어 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세는 즉각적으로 기도합니다. 모세는 기도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신 사실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이 그 사실을 가나안 거민에게 알려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거민은 이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앞서 저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러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주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것과 주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이셨다는 것과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고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계시고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계셔서 그들 맨 앞에서 걸어가신다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거민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시에 이스라엘 자손을 전염병으로 죽이시면 이 일을 들은 저들이 다음과 같이 떠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이렇게 되면 여호와의 명성이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을 전염병으로 멸하시겠다는 말씀을 거두어 달라라고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용서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은 18절 이하 내용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러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와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죄악을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사하여 주옵소서 호소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세는 마땅히 형벌받을 자의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공의도 인정합니다. 실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전염병으로 멸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의지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여 거듭거듭 사하여 주신 것처럼 지금도 그 크신 사랑으로 사하심의 권능을 나타내 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사함을 위한 모세의 중보적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전염병으로 멸하시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죄에 대한 징계는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원망과 불순종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심한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하나님의 시험한 일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걸 따져 연구하지만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많은 이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거듭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했다라는 관용적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도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낙심하여 원망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대신 저들은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저들이 걸어왔던 광야 길로 다시 들어가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다가 쓰러져 죽어야 합니다. 그것은 저들의 원망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였습니다. 모세의 중보적 기도로 저들이 당장 전염병으로 멸망당하는 것은 피했지만 저들의 원망함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받는 하나님의 징계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원망하고 불순종한 저들은 저들의 죄값의 대가로 광야에 쓰러져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리는 엄중한 징계와 관련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먼저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이 계속 쌓이면 원망하는 말을 내뱉게 됩니다. 드디어 원망하는 이 말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저들은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아니 여기까지 고생해서 왔는데 아니 차지할 수 없는 싸우면 우리가 다 죽고 우리 처자가 잡히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버리셨는가?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다 죽이시는가? 원망한 말을 내뱉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들은 행동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만 그렇게 했을 뿐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시도한 것이죠. 이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완전히 무시하는 불신앙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으니 내가 그 원망하는 말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0세 이상으로 인구 계시되어 군대에 편성된 모든 자들이 다 광야에 쓰러져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믿는 자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은
다시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의 말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원망 불평하는 말을 입술에서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 영적 원리를 바꿔 생각하면 어떤 언어를 구사해야 되겠습니까?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그런 말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위로가 오고 축복이 오고 격려가 오고 칭찬의 말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은 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모든 자들이 광야에 쓰러져 죽는 대신에 저들이 사로잡힐 것이라 염려했던 저들의 유아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싫어하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아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의 부모와 함께 광야의 40년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건 소위 연좌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지은 죄를 자식들이 같이 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 가족과 이스라엘 자손은 민족 공동체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자손이 당하는 고난, 부모가 당하는 고난, 이런 고난에 유아들도 함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 출애굽 2세대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저들은 부모 세대처럼 어리석게 원망하거나 불순종하지 아니하도록 연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저들의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을 이렇게 정리하여서 하나님이 저들을 연단하신 이유를 증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40년 광야 생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 예기치 못한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고난과 똑같은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어 겸손케 합니다. 고난이 올 때에 이 고난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우리는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변화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이 올 때 출애굽 1세대처럼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그 말을 들은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게 되면 출애굽 2세대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아니했던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면 고난은 고통을 넘어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풍성케 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이러한 섭리를 이해했기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긍정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가나안 거민이 장대하고 철병거를 무장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니 우리가 능히 승리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갈렙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은 갈렙을 나의 종이다 그렇게 부르십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와 그의 자손을 내가 인도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이상 복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36절 이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된 사실을 증거합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죽었습니다. 80이 넘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중보적 기도로 살린 이 모세를 우리는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되 우리가 우리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신앙의 초기에는 신앙의 초보자니까 기도도 초보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한 걸음 나아가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자연스럽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기도 생활을 오래 해도 기도의 범주가 나 자신과 나의 가족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없고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전혀 없다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중보적 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복음서에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 사역은 물론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이지만 어쨌든 예수님 자신의 성령 충만을 위해 먼저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자신만을 위한 기도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 그들을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의 범주를 넘어서 지체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모세를 주목하고 모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보적 기도의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멸하신 것을 여러 나라가 들으면 저들이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이렇게 떠들게 될 것이라고 아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명성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을 전염병으로 진멸하겠다는 말씀을 거두어 달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만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체의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중보적 기도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체와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유익을 끼치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기 때문에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사하여 오신 것처럼 지금도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여 드리는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중보적 기도도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사랑의 성품을 호소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이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강력한 기도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은 가장 큰 사랑을 이미 베푸신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랑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이런 사랑을 또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강력한 기도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임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기도 내용 중에 또 한 가지 특징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뢰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모세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임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변개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당연히 이루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달라는 우리의 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5만번 기도의 응답의 사람으로 조지 밀러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조지 밀러의 기도의 특징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고아원을 운영하고 고아들을 먹이는 사역을 하면서 지금 점심 식사거리가 다 끊어져서 아이들이 굶어대야 되는 이런 상황과 있을 때도 그는 여호와는 고아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고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고아들을 굶기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5만 번이나 응답받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그냥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강력한 기도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에는
이 하나님이 주신 중보적 기도 은사를 받고 기도에 전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는 많지 않지만 이들은 특별한 이 기도의 은사를 받았는데요, 잠자고 먹는 시간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데 보냅니다. 그들의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은 평균 보통 7시간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보적 기도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7시간 이상 기도한다는 것이죠. 제가 듣기에는 이렇게 7시간 이상 기도하는 중보적 기도자를 교회에서 정식 사역자로 청빙해가지고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교회에서 사례를 하면서 청빙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은 뭐 와가지고 뭐 설교 준비도 하고 뭐 신방 준비도 하고 또 신방도 나가고 그렇게 이제 목회적인 일을 감당하지만요, 이 중보적 기도자는 교회 출근하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 가는 거예요. 그게 그의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7시간 이상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시면 당회와 상의해서 교역자로 청빙하는 일에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7시간 이상 기도한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또 그런 중보적 기도 은사를 받은 사람이 기도할 때요, 강력한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중보적 기도는 중보적 기도 은사를 받은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중보적 기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똑같은 예로 우리가 다 전도의 은사를 받지 않았지만 다 전도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나는 전도 안 하고 그냥 다른 교회 봉사할래, 이런 분 제가 실제로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이전 사역지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가장 큰 명령,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전도의 은사가 있으면 더 잘할 수 있겠고 즐겁게 할 수 있겠지만, 은사가 없어도 복음에 빚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중보적 기도 은사가 없어도 우리 이웃을 위하여 중보적 기도를 할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모두가 다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고 나 가족만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지체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의 복음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 기도한다고 무슨 큰일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자고 우리의 기도는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는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지체와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뜻에 모세의 기도의 원리를 생각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어려운 지체를 품고 어린 이웃을 품고 교회를 품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 모세처럼 중보적 기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